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좀 축복의 선포를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비대면 예배가 또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드림을,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낙담시키려고, 우리를 또 마음을 이렇게 산만케 하려고 그렇게 해요.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또 염려하는 것들, 우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기면 주님께 집중하는 것들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요, 우려가 되면서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이 점점 더 식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드려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다시 집중되게 되어지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예배해야 되고요, 그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충만함으로, 위의 것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과 밖을 온전히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원치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린 누구도 이 시간을 원치 않죠, 그죠? 이 시간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함께 또 훈련받으며 성장하기를 원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원하지, 이렇게 다 흩어지고 모이지 못하고 또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방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과해 가야 하는 이 현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그냥 놔두실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생각하며,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무장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간대를 통해서 더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평안하고 너무 모든 게 풍성하고 풍족하고 그럴 때는 단련되지 않아요. 남자들이 군대 가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그 남자로서의 강함,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편안히 그냥 부모님의 공급과 사랑을 받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군대에서 훈련하게 하는 모든 코스들을, 그 훈련들을 다 받아야만 하죠. 싫든 좋든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새 굉장히 강하고 건강한 군인이 되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어려운 시간을 만나야 단련이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만나야 우리가 무장이 됩니다. 열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뭔가 더 부지런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때에 믿는 자들을 깨워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 무장되지 않으면 이 시간 이후에 오게 되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강한 것들이 왔을 때에 지금 이때에 무장되지 않은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낙오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또 들을 수 있을 때에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또 나 자신이 그것들의 말씀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장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더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때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요. 그저 하나님만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홍해길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 길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하루, 이틀, 3일. 예. 여러분 3일 전에 뭐 하셨어요? 3일 전 생각 다 나시죠? 3일 전에 한 일 생각 다 나시죠?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여러분 생각에, 기억에 뚜렷하게 그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3일이 지났어요. 이제 백성들은 이제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마실 물들이 떨어졌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거기에서 마실 물은 없고 목은 마르고 점점 더 목이 마름이 이렇게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얼른 마셔보니까 그 물은 너무나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라는 뜻이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막 허겁지겁 마셨을 때 쓴물이었어요.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은 얻지 못하게 된 이 백성들은요 그 입에서 이제 막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하고 이제 계속 막 불평을 쏟아내죠. 여러분 모세는 목이 안 말랐을까요? 똑같이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죠? 똑같이 지금 그 여정 가운데 걷고 있고 모세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근데 백성이 모세를 이렇게 원망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금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간을 만났어요.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로 들어가면서 물은 떨어지고 너무 덥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34, 5도가 되는 이 날씨가 우린 너무나 더운데 이스라엘 땅의 광야에서의 그 기온은 너무나 끔찍하겠죠. 사람이 도저히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시간을 점점 보내면서 이들 속에는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과 잘 비교해서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원망한다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해요. 근데 그 뜻이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스럽게 중얼중얼 불평을 쏟아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여러분 물론 이 중동 지역에서 물 없이 지내는 거 굉장히 괴로워요. 이것은 거의 그냥 단순히 음료수 차원이 아니고요.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어떤 그냥 투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반역적인 이런 태도를 드러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셨을 때 그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쓴물의 상황 속에서 단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사흘 전에 그 일, 우리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흘 전에 그 사면 초가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그 속에서 자신들은 다 건넌 후에 애굽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합쳐버리고 그리고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후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지난 2주 전인가 수요 예배 때 김 목사님이 그걸 자료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 설명을 해줬을 때 정말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일의 그 현장의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3일 전에 경험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의 일들도 3일이라는 시간 속에는 다 기억이 나지요. 근데 이들은 3일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거기에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게 벽을 이룬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난 곳으로 마른 땅같이 그 길을 스스로 자기 발로 건너서 오고, 뒤돌아보니 다시 그 물이 합쳐지며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들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에 바로 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윗부분까지 그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계속해서 21절까지요. 20절과 2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막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불과 3일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 마실 물이 없다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던 모세,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라는, 마실 물이 없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속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태도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해요. 여기 그들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그렇게 영적인
어른이 아니에요.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아직 못했어요. 그 고센 땅에 있을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았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상황을 만났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지만 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했고, 그랬을 때 이들이 광야 안에서 이제 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쓴물을 만난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흘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홍해의 기적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은 분명히 할 텐데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지금 내가 목마른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 본성대로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들에게 벌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것을 이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러한 것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 마라에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흠정역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26절 올려주세요. 말씀.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너의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지금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시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 거 행하고,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뭐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앞에 하신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옳은 것을 그의 눈앞에서 행해라. 예,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 모든 법규를 지키며 또 주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법규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은 곧 지키는 것, 같은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2번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들은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이 쓴물의 마라에서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며 살아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집트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요,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고통스럽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성대로, 본성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그냥 다 쏟아내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똑같이 목마른 상태고 힘든 상태고 그래요. 똑같이 쓴물 앞에서 물이 먹고 싶었지만 쓴물 앞에서 모세의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한 나무를 지정해 주시고 그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지라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떤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말씀의 뒤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봐주죠. 그런데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본성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일들을 행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모세에게 주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가게 하시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엘림은요, 마라와는 대조적인 곳이에요. 풍성한 물이 있고 풍성한 나무 그늘이 있어요.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길에서 이 물샘, 이 우물물인데요, 이게 12개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그루도 감사한데 70그루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12도요 완전한 수고요. 70도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 이 엘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좋은 장소였겠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엘림은 정말 이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왜 갔을까? 처음부터 그냥 엘림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마라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라를 뭘 몰라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잘 보면 이 쓴물이고, 이 쓴물, 고통, 괴로움, 쓴물이라는 의미이죠. 마라가 그렇게 어떤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고 그런 장소인 마라를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왜 이런 상황들을 내가 만났지? 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는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라와 같은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마라를 가지 말고 엘림으로 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이들이 정말 나를 믿는지, 이들이 정말 사흘 전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지 어쩌는지 하나님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로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을 보니 그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직 생겨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모델로 모세가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대를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이때가 성도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 가운데 이 시간조차도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걸 빨리 끝내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다 사멸시키지 않으실까? 우리는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정말 그 불평했다라는 원망이라는 그 단어처럼 밤새도록 중얼중얼 고집스럽게라는 그 의미를 가진 대로 계속해서 이 때를 지나며 불평하고 또 중얼중얼거리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어린아이이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러분 중에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라를 맞는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물이 너무 써요.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왜 이걸 코로나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것들 빨리 없애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흐름의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이 시간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게 하실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고 악인들을 멸하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그 마지막 때,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이 요한계시록을 완성시켜야 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시간대 안에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지나간 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준비되어야 할, 그 갖추어야 할 그 훈련의 시간, 이 시간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마라에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들이 성장한 자였다라면,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여전히 뭔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라면 이들은 다 하나님이 멸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닐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일진데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탄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더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마라에서 강한 용사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간대 가운데 다음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업적으로 마라와 같은 환경을 만났을 수 있어요.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직면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이 만나진 그 상황이 마라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엘림으로 인도해 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림은 너무나 좋은 곳이죠. 엘림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고 마시고 씻고 휴식을 취하고 쉼을 얻으면서 거기에서 정말 피로를 풀고 공급을 받는, 쉼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는 싫어요. 누구라도 마라는 싫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마라 말고 엘림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는 엘림으로 곧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지는 모든 상황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다시 그때 그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러나 그 동일한 시간이 오던가요? 오지 않아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가 아무리 좋았어도 다시 동일한 시간이 내 인생에 돌아오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이때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시간들을 그때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 이건 좋은데 하나님 이건 싫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무장시키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루아침에 딱 갖춰져서 하나님의 용사로 딱 그렇게 무장이 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필요한 환경이 주어져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저곳 이런저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의 마지막 때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장된 용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자로 그냥 다음 단계를 가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인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몸이 기억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 몸이 기억하는, 내 몸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해, 내 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내 몸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들을 내 몸이 기억해서 내 몸의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옳게 행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용사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내 영혼 육에 강하게 박혀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믿으며 선포하며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은 내 몸이 기억하는 믿음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론으로 가르쳐 주시지 왜 뭐하러 마라의 환경 안에 갇혀다 놓으셨을까요? 그냥 엘림에 데리고 가서 물가에 쉬면서 거기에서 그늘에서 놀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부지런히 내 말을 듣고 내 눈앞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한다. 귀담아 듣고 내 명령을 귀담아 듣고 지켜 행하거라. 그냥 이렇게 시원한 그 물에 놀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환경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에서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몸이 반응한 것들로 테스트하시면서 그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상황을 만나야 내가 알아요. 여러분 알 것 같죠?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때도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황을 만나면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마라로 데리고 가셔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하고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여지없이 그들의 믿음은 3일 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산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여전히 습관으로 남아서 그대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하면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물을 바꿔주시는구나. 우리는 불평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것이 가슴에 박히겠죠. 그렇게 배워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바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라를 굳이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믿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림을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고 정말 지친다, 괴롭다 이러면서 그냥 참고 그냥 그러고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마치 군인이 군대 가면 집을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군인이 군대 가면 거기가 내 집이고 거기가 내가 살아남아야 할 장소고 거기에 모든 그 질서와 법을 따라서 내가 시간에 맞게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훈련을 따라가야 내가 거기에 원하는 그 군인이 되는 것처럼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엘림을 그리워하며 엘림을 생각하며 빨리 엘림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마라에 있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마라에서 이룰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지금 마라라면 이 마라에서 그냥 이 마라를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마라에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
그래, 내가 한번 이것을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한번 이겨보자. 내가 이것을 그냥 뚫고 나가보자. 내가 이것을 그냥 밀어내지만 말고 내가 이것을 뚫고 이겨내는 자가 돼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라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마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라에 두신 이유입니다.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무장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마라를 만나면 여러분이 반응하는 이 나랑 똑같은 쓴물을 만나니까 어때요? 아우 써, 괴로워, 싫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반응이 바뀌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죠. 그리고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엘림을 원하죠. 여러분 엘림을 원하십니까? 엘림을 원해요. 엘림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라를 통과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림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마라를 통과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라는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받는 곳이다 라고 하세요. 마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경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내게 부르짖는 곳이다. 나를 찾는 곳이다. 나를 의지하는 곳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지만 저희들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곳입니다. 바로 마라는 그렇게 하는 곳,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그런 곳,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 이게 바로 마라입니다. 그곳은 나를 다시 새롭게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은 나의 뜻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라는 너희가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고 마라를 통과함으로 엘림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라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시대적으로 지금 마라에 있어요. 코로나 시대 마라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라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면한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그 모든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세요. 원망하거나 불평의 어떤 것도 나타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가 있으면 구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바뀌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입니다. 마라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시고 여러분의 몸의 모든 이 기억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로 기억되는 훈련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그런 때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간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요, 이 상황은 이 상황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빛을 발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가 있고요, 더욱더 우리는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역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그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하는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31일까지 기간을 정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해서 기도가 우리 몸의 습관이 되도록, 몸이 기억하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몸이 빨리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성전으로 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는 이 몸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 엘림은요 환경적으로도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12우물과 70굴의 종려나무의 이 풍성함이 여러분 내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으로 좋은 환경 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러분 내면에 풍성한 물과 풍성한 그늘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엘림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도 여러분이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